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2쪽입니다. 제가 분곡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사월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에 바쁘기도 합니다. 요즘에 봄이 되고 나니까 오늘도 저 튤립꽃이 있는데 저는 튤립꽃을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정말 마음 깊이 새겨지기도 합니다. 이 튤립이 봄에 이렇게 피고 나면 이제 집니다. 그러면 그 뿌리를 캐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11월 달이 되면 또 심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심었는데 눈이 오고 겨울 땅이 차온데도 그걸 딱 던지면 봄에 저렇게 예쁜 꽃이 피어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죽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튤립 근을 1년, 2년을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미처 심지 못해서. 근데 2년이 지나서 심는데도요, 꽃이 피어요. 봄이 되면 싹이, 초록싹이 쏙 나와가지고 그것이 점점 자라다가 예쁜 꽃이 저렇게 피우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저희 집 아파트 앞에 화단에 철쭉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꽃이 다 피고 가을이 돼서 막 말라서 막 이파리가 떨어지면 잘라줘요. 일절을 잘라주고 이제 봄이 되면 이 낙엽된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새로운 싹이 나겠지 하고 기대하고 봄에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누렇게 낙엽같이 변한 그 잎들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물기가 올라오면서 그 잎들 하나하나가 초록으로 다르. 그게 떨어지고 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이파리가 초록으로 변하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자연 속에도 이런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지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 질문을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물어봐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야, 그건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못 믿느냐? 부활을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따르냐면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입지 않는데요. 뭘 믿니?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또한요,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음식을 먹고 있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도무지 이들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래요. 무슨 복음?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는지 아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기에.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라, 이걸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표징을 주고 이런 은사를 주는데, 세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그런 은혜가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유대인들과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및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새벽 일찍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한나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의 이름들이 거룩한가 봐. 이름들이 다 마리아. 이 마리아들이 잠을 못 자고 새벽 민영에 향유를 들고 그 예수님의 상처에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러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요 이미 누가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요 나사로도요 향유를 갖고 와서 이미 막 향유를 갖다 막 다 예수님께 발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바른 건 상관없어요. 내가 발라드려야 돼요. 내가 갖고 간 향유를 발라드려야 된다고 이 마리아들은 향유를 갖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파수하던 이들이 혼미백산하고 너무 강렬한 빛에 너무 아름다운 천사가 돌을 굴리는 것을 보고 어찌 이 파수꾼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무덤이 들어가 보니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를 본 여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제일 젊고 발이 빠른 막달라 마리아가 순식간에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내가 지금 보고 왔어.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잘 벗겨있는 거야.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보는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렇게 잘난 척했던 베드로가요 아니 이 장면을 보고 성경에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보고 돌아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거기 무덤에 이 마리아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을까?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껏 불러왔더니 쓱 둘러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제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그 시체를 어디다 옮겼는지 말해주세요 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어디선가 들었던 음성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한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즉시로 예수님은 다른 일단의 연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제자들 중 둘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우리 소망이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 산소에 묻혀버리고 이제 할 일이 없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여기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을 왜 몰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풀어줍니다. 근데도 이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열렸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보입니까? 예수님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성경책도 전설의 고향 같고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눈이 밝아지냐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줄,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적에 보이지 않았던 그분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을 적에 그전에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만을 떨면서 나는 가진 게 많고 나는 배운 게 많으니까 이 정도 교회 나오는 것도 목사님들은 감지덕지해야 돼. 하나님은 이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돼 하고 생각하면서 거드름피고 교회 다녔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아니 걸리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아니 이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병에 걸렸을 때는 비난할 수도 있고 지적할 일도 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걸리고 보니까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성경에 전에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이 많아요. 이 성경을 지금 읽으니 뼈아프게 읽으니 내가 한 모든 짓들은 심판받기에 합당해요. 하나님 난 목사님 소망이 없어요. 난 지옥 갈 것 같아요. 죽는 것도 괜찮아요. 암이 걸려 죽는 것도 괜찮은데 죽은 다음에 전 구원도 못 받겠어요. 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대. 여보 우리 지금까지 예수 잘못 믿었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거만 떨고 교만 떨면서 교회를 문턱만 드나들었던 자신의 모습에 어떻게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되는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하루 왼쪽에 눈뜨면 회개를 했는데도 회개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러면 됐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이 많으면, 회개할 것이 눈에 보이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 병들었다고 낙심하며
죽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을 거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죽음 후에 어디 가는데?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는데.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로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거 하세요. 어떻게 했죠? 남편한테 잘하세요.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기뻐할 걸 기뻐하세요. 안 되는 것 갖고 울상으로 있지 말고 지금 주어진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옛 마리아가 토르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엠마오로 낭망하며 가던 제자들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어. 그들이 의심하며 그들이 의문하며 서로 묻는 그 모든 문제에 답을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다 보니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야 예수님이구나 하고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흥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구할 적에 호련히 그들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니 그곳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 말을 전해 들으니 사실대로 믿지 않고 비웃었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도마가 어긋장을 부립니다. 그 후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 후 그 다음 주일은 도마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도마주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마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날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8일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앉았을 때에 또다시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났어요. 호련히 나타난 건 뭐냐면 문을 열고 복잡한 용기 아니라 그냥 나타났어요. 문도 통과하고 벽도 통과하고 투명인간처럼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해라. 확인이 되겠습니까? 확인 안 해도 알지. 도마가 거기서 막 거꾸러지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넣어보지 않고도 믿겠나이다. 도마가 크게 회개하면서 거기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안개 낀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도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베드로의 그 말씀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난 예수님 영치 없어서 볼 수가 없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다닐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따라다녀? 이제는 나랑 예수님의 관계는 끝났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들은 별 수 있으니까 다 예수를 배반했는데 나도 갈 거야. 주름주름 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봐야 고기가 잡힙니까?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는데. 근데 저 새벽 기쁘한 곳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전에 한번 경험한 일이에요. 예수다 하면서 그냥 옷을 걸치고 나가야 돼. 그냥 풍덩 빠져서 갈릴리에서 쫓아나옵니다.
갈릴리 그 고즈넉한 새벽에 그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저쪽에 서 계신 예수를 염치 없어 만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를 보니 감정이 격했어요. 그냥 뛰어가서 아직도 땅과 거리가 먼데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지. 고기를 갖고 와봐라. 떡은 굽고 계시고 고기 구우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요즘 단테의 신곡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어요. 지옥편에 대해서 특히나 지난번에 한번 지옥편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에 가셨더라니 지옥을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고 지옥에 와서 지 동료들에게 야야 이제 끝장났어. 이제 우리 막판이야. 이제 예수가 죽었사오고 막 깃바람 나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저기서 콩콩콩 소리가 나요. 근데 지옥 문이 저절로 다 열려. 그리고 이 마귀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빨리 문 닫으라고 아무리 문을 닫아도 문이 안 열려요. 예수님이 쿵쿵쿵 오는 소리에 지옥 문이 다 열려요. 근데 그 지옥은 완전한 지옥이 아니고 옛날에 왕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죽어서 있는 곳이에요. 아담이 그리고 다윗이 아브라함이 갇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가서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마귀들이 별걸로 다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문을 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 이제 망했다 막 그러는 것이 단테의 신곡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보려고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구약의 그 많은 제사장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다 끌고 나오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나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이와 같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의심의 말을 할 여지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악한 사탄은 교묘한 관계로 의심과 불신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다. 너무 날이 더우니까 막 매달리고 기절했다가 아리마대 요새 무덤이 다 바위로 돼 있잖아요. 바위 안이 시원하니까 거기다 넣으니까 시원해서 정신이 깨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억측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운명했어요. 그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와 심장이 터져서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사망하신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시신을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에게 확인하고 내줬어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그의 시신을 제자들이 무덤에서 훔쳐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훔칩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놓고 죽은 다음에 시체 훔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최강의 로마 정예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들과 일전을 벌이고 이겨서 시신을 빼앗을 수는 결코 없잖아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이미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려고 모두 모여서 딱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단 한 사람도 탈락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뿐 아니라 만에 하나 죽은 씨를 훔쳐갔다고 가정할지라도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고 알면서도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을 위해서 제자 중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거짓말 때문에 순교를 그렇게 하겠어요? 안 살아났는데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거짓말해서 순교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너무나 흥분해서 사랑한 나머지 제자들이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마귀가 꾸며낸 거짓의 절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켜 거짓된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정신적인 박약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뒤엎어 놓는 위대한 신앙혁명을 가져올 수는 더더욱이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아무리 뒤엎으려고 해도 이는 언연한 사실이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육체 속에 거하는 존재로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적에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할 적에 먼저 묻지요. 예수를 믿었나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갔다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기에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병들었을 적에 그 말로 전도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랑 나랑 인연은 끝이에요. 아버지는 죽으면 지옥, 나는 천국에 가니 아버지와 나는 이 세상의 인연이 전부이고 이제 영원히 끝나요. 아무리 나를 보고 싶어 해도,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도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날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었어요. 혼자 지옥 가서 뭐합니까? 다 우리는 천국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 혼자 지옥 갈 거예요. 그 말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경험 속에서 확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사함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는 남녀, 노유, 빈부, 기초를 불문하고 모두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상관없어요. 모래알갱이 같은 죄나 바위덩이 같은 죄나 바닷물에 빠지는 건 똑같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똑같아요. 그러니 아무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넷째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로는 아담 이후에 인류를 지배하고 우리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마귀가 십자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전하고 그 모든 정사와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그 무장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천국과 영생의 길을 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희망이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불온 장래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적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살아남은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 이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들의 영원하신 구주여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시며 살아계시는 한순간 한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아버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 너희가 세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이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례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와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